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인 줄 믿사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나타내시는 귀하고도 참으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거룩한 명령을,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리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또 몸된 교회와 나라와 국가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사오니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미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스 땅에 사는 욥. 우스 땅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가나안의 땅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오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인지 지금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지 부자였어도 그리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그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그의 소유물이 풍성하니까, 한마디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소유물을 내가 내 손에 붙이니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그 소유물을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가진 모든 가축들, 종들, 심지어 7 아들과 3 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루아침에. 그래서 아마 욥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재앙이 오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여 말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도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첫 번째 1장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다시 2장에서는 1장과 똑같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사탄도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침묵하여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푸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직 사탄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충동하여 치게 하였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칭하여 야, 이 사람 한번 봐봐라.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있다. 너 주목해서 봤느냐? 사탄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는 되는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너는 나를 경외하고 세상에서 죄를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천사 앞에서나 심지어 사탄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뭐 욥만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욥의 시대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욥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진짜 이런 사람 한번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니 가죽과 가죽으로 못 바꾸지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못과도 소유물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손을 대면 분명히 그가 또 하나님께 범죄할 거라고, 소유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허용을 하지요. 그의 몸은 내가 내 손에 붙이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해서, 또한 그의 몸에 정수리부터 머리에까지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질그릇으로 막 긁을 만큼 굉장히 가렵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심지어 가진 모든 재산,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몸도 상하지 않는 상태로 그런 어떤 저주 또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재앙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 그에게 허용하여 이 땅에 오는 재앙과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재앙과 사탄이 준 재앙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지만 아마도 그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그 고난과 모든 재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의 모든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사탄의 뜻을 몰랐겠어요? 그리고 욥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미래를 몰랐겠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욥에게 훨씬 더 갑절이나 되는 하나님의 복과 그의 튼튼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재앙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해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재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 악을 행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악이 재앙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주권 안에 사탄을 얼마든지 부리고 있고, 사탄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재앙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무척이나 이젠 자신의 몸까지도 힘들어합니다. 그 옆에서 바라본 그의 아내가 못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사실 저는 나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욥이 10자녀를 낳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자식들이 심지어 생일 잔치를 할 때에도 그들을 범죄할까 봐 그들의 머릿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욥은 아내는 뭐 구경만 했겠습니까? 그것에 동의했을 거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아내라고, 부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수많은 재앙과 심지어 욥의 몸까지도 이제는 종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만히 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욕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아내한테 무슨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타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면 하나님께 화도 받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있는, 여전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욕이라도 좀 한번 하면 시원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으면 두 가지를 안 하게 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의지나 내 어떤 생각과 소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갖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자질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어떤 열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고 여기게 되면 모든 것을 그저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심이 됐든 뭐 능력이 됐든
뭐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맡기고 수동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믿음이 나를 주동하여 믿음이 나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내 자신은 수동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사람이 시킨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모든 일이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모든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되면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화가 나요. 왜 이러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뒤에는 이건 내가 했노라고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자꾸 성자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향하여 숭배까지 하는 정도로 가서 물론 말은 그래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끼워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욥이 과거에 복을 주었고 현재 지금 하나님이 화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서 절대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이제 믿게 되죠. 지금 화가 계속 갈까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화를 통해 또 뭔가를 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와 소망을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을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과 재앙을 인내하고 참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른 행위를 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한 것도 우리 교회가 현재 처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제목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혀 모르고 나는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고 그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나는 사용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지금 두렵고 이걸 지금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목 매어서 가지 않고 내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새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대만 사람, 이건 대만이 에돔의 한 북쪽의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바스,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아 사람, 아브라함의 후처였죠. 후처의 어떤 그 후처에게서 나왔었던 그드라잖아요. 그드라가 낳은 아들이 수아였어요. 수아. 이 수아의 후손을 이제 쭉 불렀는데 아마 그 수아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는 사람, 이 수아 사람의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아라비아 쪽입니다. 이스라엘의 훨씬 남쪽이죠.
이 남쪽,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는 북쪽에 해당되는 성읍인데, 이쪽 사람 소발, 각기 다른 지역의 친구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 욥의 성품을 느끼게 하죠. 여러 지역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약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욥이라고 도저히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저게 욥 맞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울고 자신의 옷에 있는 모든 먼지를 털어서 머리에 붓고, 슬픔의 표현입니다. 고대 사람의.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서 한마디도 욥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있을 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다. 이것도 여러분 7일 동안 함께 울면서 그 자리에서 있을 정도의 친구. 물론 뒤에 보면은 욥을 괴롭게는 하지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욥은 자신의 친구로 알고 위로하고자 위문하고자 찾아왔다는 의도와 그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친구는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품이 여러 사람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게 하지요. 그리고 고난이 있었을 때 찾아와서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그리고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욥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온전하게 경외하고 세상의 죄를 멀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참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탄에 의하여 많은 재앙들을, 심지어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울 만큼 가렵고, 그래서 그가 죄를 뒤집었으며 질그릇으로 그 모든 것을 몸을 긁을 만큼 그와 같은 재앙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며 그렇게 나아간 욥의 믿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좌라 하면 좌가 되고 우라 하면 우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었고, 또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재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욥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친구가 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신 이도 주신 이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현재의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욥의 결말과 같이 그런 은혜로 오겠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에 있는 우리의 환란이 있다면 하나님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한치의 앞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계획하신 바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참으로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욥도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사탄의 여러 가지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는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온전히 더욱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수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재앙과 고난을 통하여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에 받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올 줄 알고 오늘을 그렇게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든 그게 화가 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우리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생각으로 육체적인 뜻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오늘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복된 날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성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새롭게 해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글학교, 복음학교 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사 많은 영혼들이, 회교권의 국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니삭 리브가 선교사님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잘 양육되는 귀한 영혼들이 일어서게 하고 또 그 일어선 영혼들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는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아버지 일들이 진행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복음학교나 이 한글학교를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회교의 나라에서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어려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역의 초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 윤희석 선교사님, 하나님 그 지역에 이제는 사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국에 나와 이제는 온라인으로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하고 양육하는 모든 곳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언젠가는 다시 그 복음의 문이 열려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 사역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또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그렇게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에 잘 아버지 진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부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모든 뜻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후원 선교사님 중에 두 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남현정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늘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의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믿음으로 필리핀의 모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이 가난한, 지금 많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필리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태국에 우리 정도현 선교사님, 미얀마 태국 국정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미얀마가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곳에 많은 복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도인 선교사님, 남윤정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사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후원 아버지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니 오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의 남윤정 선교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사 그 필리핀에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하여 특별히 복음이 열심히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있는 곳이 현재 필리핀입니다. 주께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윤정 선교사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모든 가정이 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아버지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몸된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도현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정치적으로 군부 독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빨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도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정치적인 난민들이 이제는 그쳐서 태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동윤 선교사님이 아버지 그곳에서 이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정도현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환경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윤정 우리 정도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종들이오니 저들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 다 강건하게 하사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환경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